자, 신앙의 보험, 깨어짐의 은혜, Blessings of Brokennes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모험, 이제 그 뒤를요, 야곱의 그 신앙의 아주 위대한 영적 모험의 장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이 어디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그 환도뼈가 위골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장면. 오늘 이 야곱의 씨름, 야복 강가의 씨름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해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야복 강가에서의 이 씨름은 이런 무엇을 상징해요? 간절한 기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의 관점에서 오늘도 그의 인생에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는 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여 그 씨름과 같은 정말 그 간절한 기도로서 그 삶의 위기와 밤을 이겨냈다라는 야곱의 관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이것은 야곱이 걸어온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야곱에게 신청한 씨름이 아니었는가. 즉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길 찐데 그 야곱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필수의 작업으로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이 본문이요 굉장히 감춰져 있는 내용 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교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해석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다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야곱의 씨름을 무엇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야곱의 관점에서 오늘도 인생의 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야복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하여 매달려 그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받았다는 관점에서 오늘도 말씀을 먼저 풀어볼까 합니다. 정말 인생의 깜깜한 절망의 밤을 만난 야곱입니다.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 여러분 무려 몇 년을? 20년을 오늘도 그에게 품삯을 속임받으면서 오늘도 그가 이렇게 사기당하면서 오늘도 20년을 인생을 보내고서요,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이제 거부가 돼요. 뭔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자기 인생에 꽃이 필 줄 알았는데,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의 인생의 고난이 끝난 듯 탈 때 찾아온 가장 두려운 뭐예요? 형 에서가 자기의 사병,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런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 하나 끝나면 살 것 같은데 이 문제 하나 끝났다고, 요 문제 하나 풀렸다고 인생이 꽃길을 걷던가요? 요 문제 끝나면 그 다음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이들 공감하시는데 좀 개 중에 한 두세 분은 굉장히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말씀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인생 괜찮은데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인생은 이런 거야. 계속 이런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투 트랙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우리 인생의 이 투 트랙을 잘 반응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과 믿음의 삶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밤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 이 두려운 야곱이 만난 이런 인생의 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은요, 오늘 이 깜깜한 밤중에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이제 자기에게 닥쳐올 이 내일의 두려움, 정말 이 공포와 정말 앞길 깜깜한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씨름하듯 매달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밤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무릎 꿇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이 깜깜한 그 인생, 우리 인생의 야복에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정말 기도를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평생 자기 꾀로 씨름하듯 살았던 야곱에게 씨름꾼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는 자기 입술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라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살았대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참 다사다난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야곱은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치열함과 열심만큼 참 많은 고단함과 정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가 에서의 도전을 받고 오늘 야곱의 그 환도뼈가 꺾이고 박살나 무기려질 때, 여러분, 그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무기력해질 때, 아니 그때가 축복이 아니라 실은 그때, 여기서 핵심은 그 무력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험난한 인생길, 그 두려운 인생의 밤에 누구를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때 씨름하듯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여러분 회복을 뛰어넘는 멋진 축복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아요. 형편대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어떤 인생의 결말과 종국이 있고 그의 인생의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환경이 아닌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앞길 깜깜한 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 믿음의 반응, 신앙의 반응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려 간절히 그 도우심을 청하는 그 인생의 반응이 우리를 진정한 축복과 회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언제 찾아오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야복나루서는 언제 찾아와요? 우리 인생의 깜깜한 절망의 밤은 언제 오던가요? 가만 보니까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장담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는 야복으로 초대되더라는 말이에요. 나의 전문 영역이라 믿었던, 이것만큼은 걱정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관계와 대상이 하루아침에 보란듯이 무너지는 참담한 야복에서 지금까지 내가 잘해오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개입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작업이 있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오늘도 야곱은 죽을 것 같이 공포스럽고 두려웠지만 실은 이 에서의 400명이 진짜 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은 자기의 두려움으로 만든 가상의 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이 지금 날 죽이러 오는지 환영하러 오는지 알 바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는지 33장 보면 이제 에서가 그를 만나자 막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지 아니 원래 그 환영의 목적으로 왔는지. 자,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그 에서의 두려움 있잖아요. 실은 내가 만든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홍해에 내가 여기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홍해는 나를 수장시키고 매장시키고 죽이는 나의 무덤이 아니에요. 실은 지긋지긋한 나의 과거와 이별하고 작별하고 오늘도 그 과거와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였다는 거죠. 다시는 네가 그 애굽의 병거들을 그 지긋지긋하게 430년 동안 너를 놓아주지 않았던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홍해에서. 여러분 홍해는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러분 두려워 떨어서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고 여기 빠져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끝난 것 같이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래요. 자, 오늘 홍해는요, 에서의 400명은요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은요 실은 나를 죽이고 나를 매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기는 초대장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야복 강가에 있는 자들이 덜어 있어요. 지금 그 야복 강가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매달리는 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정말 술수 잔꾀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그냥 내가 지금 내 인간 본의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되게 지혜롭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많은 것을 나에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의 방법들이 실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결국 자기 인생에 진짜 해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결국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계속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수록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장담하고 내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이 부분만큼 내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자녀 교육에 뭐 내 친구의 또 내 학위와 스펙에 내 노련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 여러분 내가 믿고 정말 사랑했던 의지했던 그 사람 관계, 여러분 내가 믿었던 그 통장의 잔고들, 이 경제력, 스펙, 학위,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줄 알고 정말 내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작업이 바로 야복 나루터예요. 그 야복 강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는 진짜 답은, 진짜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을 했던 이 장깨쟁이 술수쟁이 야곱이 오늘 야복 강가에서 그것이 박살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야복은 그렇게 작용되고 그렇게 구동되고 그렇게 작동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점점 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져 가요. 여러분 만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데 별로 이렇게 기대치가 없어요. 이게 되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이 기대가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목회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성숙하고 깊어지는 단계로서 잘 작용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야곱이 되게 막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인생이 보면 재밌잖아요.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해서 여러분 창세기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시조가 되는, 물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계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파란만장하고 화려한 그 인생, 25장부터 시작된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은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 기도가 한 번도 없어. 언제 기도가 처음 나오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게 야곱의 인생의 첫 기도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냥 자기 수단으로, 자기 술수로, 자기 지혜로, 자기 장깨로 모든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하며 자기 능과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정말 이 절망의 밤, 그 두려운 야복 강가에서 처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연결로서 야복 강가의 그 씨름을 그 기도의 절정으로서 보는 해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는 처음으로 25장부터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도가 없었던 인생이 처음으로 이 32장에 와서 처음으로 에서의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깜깜하고 답답한 인생에 여러분 문제 에서를 만났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씨름을 기도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과 설교는 이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자, 이쯤 하고요. 두 번째 해석, 이제 이것을 이 야복의 씨름을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그가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다들 이제 야복 강을 건넜는데 자기만 밤에 홀로 남아 그는 그 절망의 마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정말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이 시작되는데 그 씨름을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대요. 자, 오늘 여기서 이 씨름을 시작한 주체가 야곱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이 야곱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씨름 한판 합시다 이렇게 매달렸다기보다는 저는 야곱을 홀로 두시고 정말 이 상황이 좀 기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에서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이 강 쪽으로 와요. 그런데 이런 밤에 강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급할 때나 해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그 문제 쪽으로 모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요. 뭐 혹자는 자기 혼자 토끼려고 난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야곱은 되게 가정적이고요. 정말 가족을 되게 사랑해요. 야곱은. 그런데 그 야곱이 그들을 방패막이 삼아 오히려 진짜 그런 의도라면 강 건너에 방패막이로 이런 강을 건널 것이 아니라 이런 강 이쪽 편에 방패막이를 주고 자기가 뒤로 빠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죠. 저는 이 전에 이미 32장 2절에서 마하나임,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다윗의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신뢰 가운데 그는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산을 내려놓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믿고 다 건너갔어요. 근데 자기는 왜 홀로 남았느냐? 이것은 자기의 선택과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의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빨리 강 건너가서 에서와 화해하고 이 문제 풀어내고 우리는 빨리 내가 원했던 고향 땅 들어가서 안락하고 편하게 금이 한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린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축복 이것에 앞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필수의 작업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뭘 원해요? 그냥 당장 눈앞에 문제가 풀어지길 바라고 당장 내 앞에 안전이 보장되길 원하고 당장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풀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풀리고 내가 뭐가 회복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너 누군지 알아. 이거.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살았던 자기의 술수와 장결 보세요. 여러분, 장자권이 너무 탐이 나. 그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인데 에서라는 형이 앞에 나가자 뱃속부터 지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대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죠?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형이 먼저 태어나는데 형의 장자권을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팥죽에 사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받아야 될 이 장자의 축복권을 형 에서인 척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뭐 형 요리 레시피를 훔쳐가지고 막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분간 못하는 그런 순간에 속이고 그 아버지의 축복까지 찬탈해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도 그래요. 라반의 외삼촌도 그를 속였지만 품삯 좀 주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품삯 좀 주세요. 어떻게 나눌까? 이제부터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내 소유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흠없고 점 없는 것들은 다 사흘길,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떼가 사흘 동안 걸어가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분리시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건 내 재산, 이건 네 재산, 섞일 수 없게. 그런데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앞에다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나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 원래 껍질 색깔은 뭐 구멍 틱틱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벗겨내면 그 살구나무나 신풍나무, 버드나무 색깔은 속살은 하얄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뭐 시골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나무의 속살이 하얄 것 같으니까 그걸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된 그 나무를 양들이, 임신한 양들이 이렇게 물 먹으러 올 때 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새끼를 잉태한 그 양들이 그렇게 소나 얼룩, 염소, 얼룩 양을 낳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과학적 근거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종족을 지키려는 노력이 두 가지로 설계되어 있는데, 하나는 DNA예요. DNA는 절대 변하지. 그러니까 내 족속을 계속 이어가려고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DNA 검사하잖아요. DNA를 무조건 다 찾아내. 그러니까 내 혈통을 절대로 지켜내려고. 이거는 어떤 균이 침범하건 어떤 제약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DNA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본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RNA예요. RNA는 그 DNA, 내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처지에 잘 적응하도록 만든 게 RNA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DNA는 지키고 이 DNA를 종자를 퍼뜨릴 때 환경과 처지가 더 안전할 것 같으면 RNA는 언제든지 변형되어 DNA를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도 환경과 처지가 자꾸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이 환경이 많으면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좀 변하려는 이런 과학적 근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똑똑하긴 해. 야곱 씨는 되게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게 병이요.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 껍질 벗기고 막 털 뒤집어 쓰고 속이고 팥죽 쓰고 레시피 훔치고 막 너무 고단하니, 지가 봐도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이에요. 이런 피곤하게 사는 인생들 있죠.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피곤한 인생들이 있어요. 피곤한 인생들은 죽을 때까지 피곤해요. 이런 진짜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고 박영규 봐요. 박영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 그 장깨 술수 아주 허접한 그 계산질.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이 야곱의 인생의 실수는 이거예요. 자신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만 살아가는 되게 천박하고 가벼운 인생이에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실수.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얼마든지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자, 오늘 이 32장, 야복 강가의 그 환도뼈가 박살내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을 계속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 철학은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해버리고 정당화해버리는 성공지상주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야곱의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야곱처럼 살아간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더 의지하고, 여러분 교회는 나와 있지만 기도는 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의지, 자기 수단, 자기 경험, 자기 잔깨와 술수로 살아가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는 이 성공지상, 이런 번영신앙, 자본주의 신앙, 이 천박한 신학들, 이거 가짜 싸구려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난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난 제일 구역질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선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즘에 저기 경기도에 배당금 주는 교회 알아요? 여러분 그 교회 한 번씩 갔다 와요. 한 주에 예배 드리면 4만 원 준대요. 예배 드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그 부흥한 만큼 성도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준대. 100만 원씩. 한번 싹 갔다 올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와서 선교할까?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 선교의 목적, 뭔가 하나면서 그 과정을 얼마든지 수단하고 정당화. 엊그제 뉴스 보셨어요? 내가 쪽팔려 죽을 뻔했어요. 목사라는 인간이 다단계 회장이 돼가지고 선교한다는 명목 아래 이런 다단계가 뭐예요? 이 펀지 사기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생산적인 투자나 정말 밑바탕된 건강한 어떤 이런 투자의 개념이 없이, 어떤 기술력이 없이, 어떤 충분한 생산력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끌어들이면 그 사람이 갖고 온 가입비의 몇 퍼센트를 데려온 사람이 이 모든 게 다 펀지 사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 하는 얘기는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목회자들 1200명을 뭐 도우라고 100만 원씩 돈다고 12억을 갖고 왔다든가. 그래서 그 침례교단 신문에서 그거 안 받았어요. 이거는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땀이지 그건 선교원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은행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야곱과 같은 이런 잘못된 목회, 번영신앙, 여러분 성공지상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판치든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 성장하려고 뭐 껍데기 더 크게 교회 건축하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실질적으로는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 메고 얼마든지 망할 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죽으라면 죽을 길로도 가야 돼요.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집단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약삭바로 경영하며 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 위험한 거는요, 열심 없고 열정 없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정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 하나님 나라 위해 한다고, 신앙,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교회를 위해 한다고, 그렇게 열심, 헛된 열심, 잘못된 그 악한 열심, 잘못된 그릇된 열정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교회 위해 한다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깨트리고. 여러분, 이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 사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장깨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과정은 어떻게나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흠모하고 갈망한다는 미명 아래 아버지도 속이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 음흉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야곱을 우리 한국 교회는 되게 그냥 다 좋게만 얘기하고 그 축복을 우리도 기대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루고 복 받은 것은 그의 장깨예요? 그가 팥죽으로 장자권 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이러면 털로 뒤집어 쓰고 아버지 축복을 훔쳐서 그래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데기 벗겨서 그래요? 그가 오늘이 있기까지 지금까지 보호받고 축복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신탁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였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지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차라리 그 열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일도 많이 시키고 너무 열심을 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지.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앙, 하나님, 교회마저 수단화하는 이 성공지향적, 교회 안에서 구판처럼 부적처럼 오늘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려는 이런 시대에 편승해서 교회는 값싼 힐링파리하고 위로와 소망을 서비스해주고, 여러분,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 진리 가운데 자유해짐을 누리는 것이 교회지.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여러분 모든 것들, 상황, 처지, 형편, 옛날에 이것에 지배받고 상황이 내 삶이 됐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 내 삶도 안 좋아지고 형편이 어두우면 내 형편도 어두워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지배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 예수님을 아니까 그깟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관계 따위가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인생, 그럼 진짜 본복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럼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때의 미혹이 뭐냐, 미혹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너희들이 신앙에 미혹받지 않기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미혹이 뭐냐? 미혹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질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관심과 그 목적이 다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죠.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처럼 정말 잘 산다고 열심히 한다고 살아가는데도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정당하고 포장하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은 없냐는 거예요. 이거 박살내야 돼. 이거 박살내야 진짜 야곱의 축복이 시작돼요. 진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야곱의 축복은 이거 박살내는 작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신약의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9장, 10절이 있네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9장. 야, 성경 꼭 갖고 다녀요. 요즘에 막 성경도 안 갖고 다니는, 화면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니, 그럼 우리, 저 화면 없어지는 시대가 오면 우리 성경 안 볼 거예요? 자, 성경 다 찾았죠?
자, 로마서 9장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냐?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렇게 신탁하신 거예요. 직접 친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간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약간 공명정대하지 못한 것 같잖아요. 나는 그럼 무슨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되게 좀 억울하게 느껴져요? 그럼 자기가 에서야. 나 이게 너무 감사해. 나 아무것도 안 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택하셨구나. 나 이게 너무 감사해. 막 전율이 돋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CNN에서 한번 랍비,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 랍비와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중계하에 토론을 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랍비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그 교리를 잘 지켜가야 된다 얘기하니까 여자 아나운서 하나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를 잘 따르고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해야겠다는 그 말을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요. 나도 동의하지 못했어. 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 랍비의 이야기에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교리를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도 아니래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막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누구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유명한 남자 앵커가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되게 나쁜 놈들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정말 착한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한데요? 존 메가더 그래요.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죠? 자,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요즘에 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또 한번 성경. 자, 에베소서. 이거 좀 고난도예요. 찾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찾아봐요. 에베소서 있어요. 자, 에베소서 찾았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 에베소서를 이렇게 일찍 찾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성숙한 교인들이에요. 찾았어요? 에베소서 1장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으니. 자, 야곱은
자기 노력, 뭐 잘못도,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무슨 잘못을 해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뱃속부터 그냥. 근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언제부터?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하면 이게 여러분 정의롭지 못해. 믿지 않는 자들에겐 되게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따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이야기로 믿어지고 감격하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개하고 이것이 막 화가 나고 이게 공명정대하지 못해서 열받는 게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야곱의 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 여러분 자기 인생과 축복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진짜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탁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의 의로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런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 노력과 쟁취로서 살아가는 야곱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가나안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축복과 회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작업이 필요하신 거예요. 야복의 씨름이. 그래서 저는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청하셔서 그를 야복 강가에 혼자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이라고 생각해요. 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흔적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꺾지 않고서는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평생 고단하고 험난한 피곤한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지명 공간이 지리적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야곱의 진짜 신뢰와 신앙이 필요할진데 자 우리는 이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들어가요. 자,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막 그냥 애달픔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항상 가나안 들어가, 가나안. 빨리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당신 백성 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출애굽시키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속히 어디 들어가는 게 자기들은 간절하며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들은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이 작업이 없으면 가나안 들어가나 마나요. 이해가 되세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험난했던 인생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 할 때 우리는 회복만 꿈꾸고 빨리 고향 땅에 돌아와서 금이 한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관심사야.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진짜 회복을 주시기 전에 야곱의 이 술수와 잔꾀와 인본주의의 방법과 이 경험과 이 감정과 관계와 이런 잘못된 자기 노력과 쟁취로 살아왔던 인생을 끝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건너가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주시고서도 야곱을 야복에 남기세요. 그리고 씨름하세요. 밤새도록 씨름하셔서 결국 그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진짜 32장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가 에서가 화해하는 33장 이게 아니라 32장에 자
그가 씨름하다가 24절 씨름하다가 요 체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백미 오늘 32장에 이 야곱의 씨름, 야복강가의 씨름의 이 스토리, 이 에피소드의 가장 백미, 여러분 이 스토리의 가장 중심, 정점은 뭐예요? 오늘 씨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넌 이제 야곱. 여러분 야곱은 그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욕심하고 발꿈. 쌍둥이가 지가 먼저 나가려고 나가고 있는 걸 잡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야곱은, 당신은 그런 인간 아닙니까? 또 야곱은 어떻게 속이는 자, 야곱의 그 이름이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오죠. 자, 야곱은 뭐예요?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하였대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란 뜻은 이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고, 자, 또 27장 36절 보니까 또 그 이름의 뜻이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복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야곱의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딱 맞잖아요. 아버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정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그의 전생애와 그의 이 가치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욕심 많고 자기 막 의로 살아가고 속이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같은 모습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신 사건. 자,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정점이고 백미인데,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깨어짐의 은혜라는 이 시대에 되게 인기 없을 제목이에요. 깨어지면 안 봐. 야곱의 축복 누릴지어다. 막 이래야지 봐. 근데 여러분 실은요, 깨어지는 게 은혜예요. The Blessings of Brokenness, 이게 깨어짐의 은혜라는 이 제목이 찰스 스탠리의 이 책 제목과 동일한데요. 여러분, 이 찰스 스탠리가 이 깨어짐이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인가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은요, 자꾸 이것을 간과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부정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대요. 알면서도. 자, 불순종, 반역하면 되게 어감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다는 것은 마치 교회를 해산시키고 분열시키는 집회에 앞장섰거나 테러 행위를 관여했거나 이제 무단 가출로 교회를 떠나 잠수 타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찰스 스탠리가 얘기하는 불순종과 반역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고 이것을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기 싫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과 삶의 유형과 프레임을 깨기 싫은 거. 순종하기 싫고 말씀보다는 내 상황과 처져 감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순종하기도 싫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을 싫어할 때 이런 불순종의 성향이 발현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분개하고 반항하며 그 말씀의 통로를 거절하고 반역하게 된대요. 여러분 실은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것은 결국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깨어지기 싫은 거야.
내 사고와 내 자아, 내 애고가 깨어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내 상황과 내 처지와 형편을 앞세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패턴과 내 사고방식과 야곱처럼 이렇게만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잖아요. 그것이 깨어지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요구하시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화가 나. 그래서 반항하고 하나님께 분개, 화를 낸대요. 그게 어떻게 표현돼? 교회로 표현되고 목사한테 표현되고 말씀의 통로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찰스 스탠리는 깨어지 거기서 하나님 부르셨던 거. 여러분, 야복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당신 야곱이라는 증거가 바로 야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은요 되게 두렵고 싫은 거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실은 야복이 계속 내 삶 속에 있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우리 뜻대로 그냥 가난에 들려보내고 내 뜻대로 그냥 돈 벌고 내 뜻대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조지용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야복에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징,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 걸려도 뭐해요? 예배하는 족속을 만들어서 너는 내 백성이야, 흔적을 남기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신 걸 인정할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여러분, 야복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저의 또 야복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12시 넘어서 아무도 없을 때 한 3시까지 이 새벽에 그렇게 울어서 막 여기면 내 눈물 바다가 됐어요.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우리 집사님들 막 저 시간 갖자고 그럴 때 제가 지금 뭐 대답을 안 하고 거절한 게 뭐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야복이에요, 야복. 여러분, 그 야복의 시간은 정말 필요해요. 삶이 분주하고 번잡해서 야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니 야복의 기회가 없다는 거, 이것은 불행이고 재앙이고요. 오늘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인생에 야복이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진짜 회복과 부흥의 때가 아직 아니거나, 둘 중에 무엇이든 불행이고 재앙이잖아. 야복을 즐거워하십시오. 야복을 감사하십시오. 우린 야복을 만난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고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는 야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No,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계속 그 어두운 밤 야복을 만나서 내 자아가 꺾여야 돼요. 내 인간적 생각과 사고들이 꺾여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세요. 왜? 내 사람이니까. 여러분, 무당의 구짓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돈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로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걸 그냥 관철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나를 야복으로 또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넘어야 할 신앙의 단계가 야복이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며 오늘도 진짜 배기 예수쟁이, 진짜 교회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지리하고 힘겹고 버거운 씨름을 우린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야. 꺾여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설교고 인기 없는 설교예요, 이 시대 가운데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누리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은 나를 죽이려 달려오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였지만, 실은 진짜 무서운 대적은
그럼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그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고집과 자아의 강함. 내가 강한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에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에서가 진짜 그를 죽이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에고, 내 안에 자아가 센 것,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 내가 강한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인 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자신 의지하고 내 힘과 꾀로 매번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던 내 자아와 고집, 내 에고의 강함이 진짜 신앙의 가장 두려운 영적 대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깨트려달라 기도할 수 있는, 이거 꺾어달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한번 돼보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쟁취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쟁취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누려지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뭔가를 쟁취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인생에 편안해졌던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험난한 인생이에요. 고단한 인생. 야, 이러고도 20년 동안 광해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못 고치는 거야, 이걸. 자기는 되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 수단으로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와, 여러분, 내가 사기꾼 같으면요, 더 큰 사기꾼을 보내세요. 내가 여우처럼 막 그냥 약삭 바르면 여우를 잡는 사냥꾼을 보내세요. 여러분, 누가 또 치치과 침을 뱉어 또. 보세요. 자기가 애서 형인 척 꾸미고 털도 붙이고 가죽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훔치고, 그런데 자기는 정작 어때요? 라헬을 사랑했어. 근데 눈알이 흐리멍텅한 레아가 라헬인 척 변장해서 7년을 뺑이를 쳤는데 7년을 고생을 해서 라헬 사랑해서 라헬 주십시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7년이 며칠처럼. 여러분, 당신 아내와 결혼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아내와 결혼할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해야 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한대요, 다. 저는 해요. 수일처럼 보내야지. 그런데 웬걸 그날 밤 됐는데 아침에 또 뭐야? 서로 그때 뭐가 생각났을까 싶은 거야. 야, 내가 눈 어두운 아버지 속여 먹을 때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아씨, 나도 속는구나. 내가 형 배고픈 틈을 따서 팥죽으로 장자권 빼앗는 것처럼 라반이 자기 품삯을 막 속여가는 거야. 그 20년의 그 지리한 세월 속에서 아유, 자기를 발견해야지. 그런데도 참 야곱은요, 시종일관 열심이야. 안 변해. 그리고 그렇게 지가 속인 것처럼 속고 지가 사기친으로 사기받았는데도 쭈그려 앉아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데기 벗기고 있는 이 인간 야곱을 어찌해야 좋아요. 잘한다고 사는데 실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도.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이요, 어떤 향수를 뿌린데 내가 구역질나는 향수가 있어요. 나 진짜 너무, 제가 코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맡는 냄새도, 저는 막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거리적거리면 저는 막 못 살거든요. 근데 내가 몇 번이나 그 향수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일주일 내내 제가 손님 대접을 해서 같은 차를 타고 내가 집회 나갔을 때 뿌리던지 들이붓던지 마시던지 지가 알아서 하는데,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같은 차 안에서 1시간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구역질 나는 브랜드는 좋은 거래. 그런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잖아.
자기는 잘한다고 향수를 막 뿌렸어. 그게 전혀, 자기는 여러분 돋보이고 향기롭고 뭐 예뻐지려고 뿌린 거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이런,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래서 화를 확 냈어요, 엊그저께. 아, 그것 좀 뿌리지 말고. 나 있을 때는 뿌리지 말고, 딴 남자를 만날 때 뿌리든가. 아, 제발 그것 좀, 구역질러 죽겠다. 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게. 야, 나는 이런 게 없을까? 나는 목회하면서 잘한다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구역질러서 싫어하는 것이, 이런 우리 삶 중에는 얼마나 많을까? 이거 꺾는 작업이 야복의 씨름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것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 바빠 죽었는데 빨리 나 가나안 축복받아야 돼. 아니, 너 씨름하자, 나랑. 이거 꺾일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 놓고 절대 우리 놔주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야곱, 지금 막, 여러분 머릿속에 설교 중에 막,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모습이 막 보이죠,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자, 지난번 이삭도 되게 어린아이로 봤지만 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자, 지금 씨름하고 있는 야곱 씨가 몇 살이게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 50, 60, 70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주 설교할 건데,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 다 살리잖아요. 그죠?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45장에 이제 형제들과 화해하고 아버지 모셔오는 게 47장이죠? 자, 47장 한번 봅시다. 자, 47장. 자,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 다 밝히고 이제 형제들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요. 자, 47장 9절 시작.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지금 야곱이 요셉의 이런 긍휼로 이제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애굽에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바로에 의해서 이제 제2인자가 요셉이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됐을 때 이제 바로에게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인사할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30살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자,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 꿈을 꾸고 형들한테 미움받아 채색옷 찢겨주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뒤에 몇 살에?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건 흉년 때니까, 자, 7년의 풍년이 있었고요. 그러면 벌써 그때 7년 풍년 뒤니까 몇 살이에요? 37에다가,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이 흉년 이후에 2년 차예요. 자, 45장 한번 볼게요. 45장, 6절에 있네요. 자, 45장 6절. 자,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하도 못할 거니까 빨리 애굽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지금 풍년 7년 뒤에 흉년 몇 년 지났대요? 2년 지났. 그럼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 그러니까 자, 아버지는 130살, 요셉은 39.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의 나이 차는 몇 살이야? 91살, 그죠? 9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창세기, 다시 한번 앞에.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30장이네. 30장 25절. 자,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자, 오늘 야곱이 누굴 낳았을 때 요셉 낳고 나서 바로 고향 땅 가고 싶다고 했고, 그때 한 1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단풍이나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데기, 살구나무, 껍데기 벗긴 일이 요때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아롱진 거, 흠 있는 것도 더 가지가, 얼룩진 거. 그러니까 한 1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태어나고 한 1년 뒤니까, 91살 차이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야뽕 나올 때에서 막 씨름할 때 요때가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90살이에요, 90살. 여러분 생각 못 했죠?
야곱이 90의 노인네인데 아직도 이러고 살아. 인간이 참 이래요. 여러분, 90살이 되었는데도 못 꺾는 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씨름하시다가, 자,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부러졌대요. 어긋났대요. 위골됐대요. 박살났대요. 꺾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야곱을 못 이기겠대. 그런데 초월적인 마음으로 환도뼈 딱 치니까 끝났어. 그럼 아까 치시지. 초저녁 때 치시지. 왜?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에게 계속 지리하게 그가 씨름을 버틸 은혜를 주고 힘도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속임수 당하고 사기꾼 만나서 고생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밤도 계속 주시는데 이 고집이요, 이 자아가 90 노인네가 됐는데도 안 꺾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씨름, 물리적인 씨름에서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 그를 꺾어서 반칙 써서 이긴 게 아니라 죽어도 고집 꺾지 않는 야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땡, 실격, 탈락! 내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 많이 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땡! 이런 분이 아니라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꺾어버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와 오랫동안 겨루신 게 아니라 그 고집이 꺾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고집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 환도뼈,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는데 환도뼈는 뭐 다른 부위라대요.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 뭐 어떤 분 엉덩이 뼈래요. 막 딱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이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넌 야곱이 아니야. 너는 뭐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이야. 야곱의 이름의 정체는 뭐였다고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즉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자, 사기꾼이에요. 근데 넌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름은 그의 전 인생을 대변한다고. 이제 너의 지금까지 90살까지 인생은 맨날 이렇게 속이고 네가 애쓰고 수단과 술수와 관계로 살아왔던 네 야곱 같은 사기 같은 인생 이제 꺾어버리고 이제 너는 뭐야?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앞에 사라, 엘. 사라는 싸우다, 다투다, 승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야곱의 이 씨름 이야기 외에는 전혀 이 동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찾으려면 호세아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설교가 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늦게 찾아서 그래. 자, 호세아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찾아봅시다. 자, 호세아서 1267, 1266, 1200 구약인 건 알죠? 자,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그래서 자, 천사가 나와 씨름했던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걸 얘기하고 자, 오늘도 그와 겨루어 이겼대요. 자, 여기서만 딱 이 야곱의 씨름 32장과 호세아서 12 여기서만 딱 등장하는 동사예요. 살아. 이기다, 싸우다, 다투다. 뭐 이기다, 싸우다, 뭐 승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그럼 사라엘,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번역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동사에는 다투다,
또 싸우다, 승리하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겨루어 이겼다, 혹은 그가 승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기다, 다투다, 싸우다 이 동사와 함께 쓰이는 하나님 엘은 한 번도 목적어로 사용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과 다투 이게 아니라 항상 주어로만 사용.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 건 이제 그 인생의 그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 삶의 정체를 밝혀준 거예요. 옛날 90살까지 야곱은 야곱이에요. 사기꾼이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여러분, 이름을 져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권이 인정되는 거야. 내가 아무나 가서 막 이름 져줄 수 없잖아요. 옆집에 내가 가서 이름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권이 이름을 명명해 주는 건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혹시 삼계탕 빨리 먹어야 되는데 좀 화났죠?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다음 주엔 진짜 짧게 할게요. 미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창세기 한번, 나 눈치, 목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저들 눈치 보랴, 막.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모든 걸 다 그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주시고 정복을 명하신 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아담한테 이름 짓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담의 소유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건 이제 하나님의 소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시험의 과정을 잘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이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그 씨름을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꺾일 때까지 버텨내면 그게 승리자예요.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을 보면, 자 31절, 자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아까 우리의 말씀의 시작은 뭐였어요? 야복 강가의 어두운 깜깜한 뭐에서 시작했어요? 밤. 그런데 지금 그는 해가 돋아.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회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되게 지금 실패하고 뭔가 더 침체되고 뭔가 더 곤란해지고 더 약함이 생기고 약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이긴 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가장 소망 있고 빛이 깃드는, 희망의 빛이 깃드는 순간은 실은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꺾여버린, 즉 내 자아와 에고가 완전히 박살나 산산조각나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이젠 내 장깨와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살고자 하는 그때가 진짜 그 인생의 축복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약속의 그 신탁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빠지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료해준 그 시간이 실은 가장 강력한 승리의 역전의 바로 발판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복은 그래서 감사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꺾여야 될 시간이에요.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시작.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야복, 야바크, 다투다, 씨름하다 이런 뜻. 근데 야바크, 야복. 근데 야곱, 야복, 야곱, 근데 야바크, 씨름하다. 근데 이 언어 위에요. 되게 비슷하죠. 야복은, 야곱은 야복에서의 야바크, 씨름이 꼭 필요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고 그 땅 이름을 뭘로 고쳤어요? 분이엘.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축복하신 하나님, 거기는 어디라고요? 야복이고 분이엘이라면 오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실은 하나님 어디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내 시련과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내가 산산 부서지고 조각난 그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장깨와 술수와 인간 관계질 정치질로 내가 열심히 내고 살아갈 때 거기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거기로 부르십니다. 내가 깨어진 자리, 하나님 뜻에 내 뜻이 박살난 자리, 내 계획과 스케줄이 갈기갈기 찢어진 자리, 내 기대와 내 바람이 어긋난 자리, 내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과 내 초라한 경영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며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씨름하며 나의 자아를 꺾어버린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길은 바로 깨어짐, 거기서부터 시작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깨어짐은 은혜라는 거예요. Blessings of brokenness, 깨어짐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신앙,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공동체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깨뜨리거나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깨뜨리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우리 신앙과 인생, 나의 사고의 틀, 내 자아와 내 목적, 내 수준과 내 상황 논리, 내 신앙의 경험과 프레임이 강렬하게 깨어지는 그 파열음이 있어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삭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케다, 결박된 흔적, 결박흔이 있어야 돼. 맨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상황과 처저 형편을 핑계로 반항, 저항흠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결박흔이 있어야 진짜 백의 예수쟁이에요. 오늘은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상황 논리와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신앙의 프레임이 완전히 뽀개지고 박살나고 꺾인 그 웅장한 파열음, 그 파열음이 있는 가정, 그 인생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안정과 축복을 구하고 당장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위기 모면 상황 탈출만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관심사는 그 깨어짐의 흔적, 그 깨트림의 파열음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번 신앙의 모험 한번 함께 떠나셔서 우리 이삭의 결박흔과 함께 내 영적인 자아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멋진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날이 저물어 갈 때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그 약복에서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헛된 자아와 인본주의의 계산질과 잘한다고 피곤하게 살았던 내가 의지했던 경영 능력과 사람 관계를 의지했던 그 모든 내 자아와 에고가 오늘 만난 우리의 약복에서 박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자아가 산산조각내고 깨어지는 그 웅장한 파열음이 가득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일진데 오늘도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또 잘못된 번영신학과
자본주의 신앙과 성공지상주의로 오늘도 변질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 오염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격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결국 약복에 세우시고 너는 내 거야 도장 찍듯 내 자아를 깨뜨리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복에서 절망하고 한숨 짓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약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기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멋진 성숙한 믿음이 우리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 성전 가족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늘도 의존하고, 삶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것 같지만 다리를 절며 세상 사람들은 저 초라해진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쫄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가난해 보이나 실은 부요한 자요, 오늘도 고백하며 세상을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하였어, 항상 속삭여 주시며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가 오늘 야곱같이 살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내 자아가 꺾여진 영적인 절름발이로 오늘도 교회 문을 하지만 당당하게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 인생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